우리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이 오늘 주보에 5면과 6면에 잘 나와 있으므로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은 우리의 자유, 신자의 자유를 간첩처럼 엿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에 있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내세우는 이 배타성과 이 중심 교리가 같다면 그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다는 다양성입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송구 한번 외워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중심교리가 일치하면 이제 그 중심교리 위에 선 자들이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여기로 어떤 사람은 저기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악한 자들은 거짓 교사를 앞세워서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 예수 믿는 것까지는 부족하다, 뭔가 충성이 있어야 된다, 헌신이 있어야 된다, 선행이 있어야 된다,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을 자꾸 더합니다. 기도에게 할례를 주는 문제가 그러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자유를 뺏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방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자입니다. 그 적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분별을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되겠어요. 잘 배우시고 부지런히 익히시고 진리의 분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자유를 빼앗기지 않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 11절부터 16절까지를 중심으로 외식, 율법의 행위라는 제목의 설교를 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2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을 좀 통째로 묶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래하고 익히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베드로와의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11절부터 오늘 2장의 끝 21절까지는 한 묶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문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짧게 나눈 이유는 이 앞에 것도 중요하고, 즉 이 베드로와 바울의 이 대립, 갈등도 중요하고 그 뒤에 나올 교리적 논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뭉뚱그려서 이 중요한 것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본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추석을 앞두고요. 우리 한국인에게는 이 설날과 추석이 제일 큰 명절이잖아요. 이 추석을 앞두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어떤 미신적인 의미를 더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 주간에, 그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문은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자고요. 우리가 믿기로는 11절의 사건, 즉 게바, 즉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죠. 베드로와 바울의 이 대립이 있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의도 경험했고 또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도 경험했을 것이라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죠. 즉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또 고넬료 사건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죠.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것들이 바구니에 담겨서 쫙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먹으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한 거 하다가 나중에 순종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하고 정한 거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먹을 수 있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 너 이제 코넬리우스한테 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고넬료는 비유대인, 이방인이죠. 그러나 그에게도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교훈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11절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안디옥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목회자로 모셨다가 선교사로 파송한 처음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곳이죠. 아주 중요한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예요.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을 알고 이방인들과 친구였어요. 안디옥 교회와 친구였다고요. 근데 보세요. 책망받을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바울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대면하여 책망하였대요. 대면에서 책망했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였어. 편지로도 안 하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혹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난감해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지만 짚고 넘어가야 됐다는 거였죠. 왜 그랬습니까? 12절 보세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라 하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 준수파들. 이렇게 따지면은 그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한 그 야고보, 예수님의 이 다른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고보가 이런 사람들을 보냈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즉 예루살렘에서 온 우파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 아무리 예루살렘 회의가 그래도 모세의 율법은 지켜야 돼. 밥 먹을 때 손 씻고 발도 씻고 모세의 율법을 조금 존중하면 하나님이 더 은혜 주지 않겠어?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할례를 괜히 허락하셨겠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는 자들이죠. 복음의 뭔가를 더하려는 자들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것들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절 내용을 보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베드로가 자기 형제 자매들, 안디옥 교인들,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초대 교회 때는요, 식탁 교제는, 이 공동체 식사는 대단히 중요한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예배 의식과 성찬식이 분리되지 않았고요. 성찬식과 애찬식, 즉 밥을 먹는 것이 이 공동 식사의 시작 때 바로 이 성찬의 의례를 행했고 실제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다 같은 교인이에요, 지금.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와 밥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한 떡에 참여하는 한 공동체요, 형제자매다. 당신과 나는 같은 운명 공동체다.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받겠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온다, 율법 강조하는 사람들이 온다 함을 들을 때 진리로 맞서지를 못하고, 보세요.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두려움이 베드로를 외식하게 만들었어요. 위선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두려움이란 대단한 적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괴기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히 1차원적이고 매스미디어가 좋아할 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영상에 담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제가 수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두려워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일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런 두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많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예수 믿은 다음에 싹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직면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잠깐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르는 척 하면서 이방인과 밥 먹는 자리를 떠나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합석을 하는 거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자,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사도들의 수장, 첫 번째 사도 되는 큰 자잖아요. 근데 그런 리더가 이렇게 하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좀 합석을 피해야 되겠구나.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멋지게 했던, 이방인들이 믿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던 바나바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파장이 있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그리스인 디도가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한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디모데는 할례 줬잖아요. 그래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달라요. 예루살렘에서는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안 돼요. 일파만파 잘못된 파장들이 온 지역에 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시도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대면하여 모든 자들 앞에서 다음에 해야 하지 않고 바로 직면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이게 성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기질을 사용하셔가지고 세계 선교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가 갈등을 일으켜서 1세기 교회부터 분열이 있었다.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신서 전체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바울의 권면을 달게 받고 돌이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 바울을 향하여 베드로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동역은 쭉 이어졌어요. 이 문제로 갈등을 했지만 베드로는 잘못을 시인했고 바울은 그를 교정하여 주었고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의 선교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므로 바울파, 베드로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직 복음파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께서 조금 의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는 거짓 선생들이 디도를 이렇게 주목해 봐가지고 복음을 흩뜨리려고 하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같은 신자잖아요. 똑같은 복음을 받은 신자요 사도잖아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길길이 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 독립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여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황제가 네로 아닙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로가 상당히 불안정한 황제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를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요. 그 자체로는 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기금을 만듭시다. 그래서 저렴하게 돈도 좀 빌려주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병원 짓는 것도 좀 해봅시다. 그런 얘기들 현재로서는 안 해요. 다 소중한 거지만 그의 1차적인 관심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영향을 미칠 바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을 부인하는 결과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었기에 지금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의 행동이 혹시 우리의 믿음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을 손상시키지는 않는가 돌아보세요. 우리가 위선적이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관료들, 세리들, 범죄자들, 살인자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노하신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외식하던 자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주님이 손가락질을 하시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로구나. 예수님 너무 폭이 좁다. 아니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서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의 건강,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건강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회운동과 정치적인 해결, 빈부의 흑채를 줄이는 거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시작은 복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혼을 잃어버려요. 교회 역사를 통해 이런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남북전쟁 전 남장로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누추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었는데요. 백인 교인들에게는 은딱지를 주었지만 흑인 노예들한테는 일반 금속을 주었다고 합니다. 벌써 이 성찬을 받는 표에 있어서 차별을 둔 거죠. 믿음의 고백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실제로 성찬을 시행할 때 백인 교우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흑인 노예들 줬다고 합니다. 뭐 안 준 것보단 낫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복음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믿나니. 이 말은 뭡니까? 믿는 모든 자는 다 동등한데 왜 너 차별을 두느냐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일반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다 일반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너는 왜 너의 행동으로 차별을 두느냐? 남북전쟁 전 남장로교회가 범했던 잘못과 다르지 않죠. 차별을 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가 대학생과 젊은이들의 의견을 존중합니까? 신자는 동등하다 하면서 서열을 매기고 혹시 빈부의 격차, 사회적 신분으로 신자를 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견을 아예 묵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동의 문제, 자기의 성적인 정체성인 문제, 정치적인 의견이 다른 자, 누추한 사람이 오면 무조건 외면하고 배척시킬 겁니까? 그거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이 차별의 문제는요, 난 복음의 정신으로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순진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싸워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열등한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열등한, 좀 아직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평생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암리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으니 상급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자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상급론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신자들이 좀 너무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급론을 이렇게 들여와서 여러분 상 많이 받으시려면 선행하셔야 돼요. 봉사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을 또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자유를 맛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믿음을 배포 있게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상급론 들먹이면서 사람을 압박해서는 안 돼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16절은 이 복음을 3번이나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는 것을 3번이나 얘기해요. 16절 다시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왔어 그러셨죠.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해요. 문제는 심줄이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에 있어요. 왜요? 율법의 속성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다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 오직 온전한 사람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겁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가 예수 안에 들어가 저는 못하니 당신을 믿음으로 당신 안에 들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로 여김받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 낭독했던 시편 143편 1, 2절을 기억하고 있음이 분명해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한 이유를 그들이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의 경계 밖에 있어서 그들을 부도덕하고 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갈라짐으로 모든 의식법이 철폐되었거든요. 근데 율법을 다시 지키고 뭔가 행위에 복음을 더한다는 것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아 보이는 문제지만 엄히 경계하고 위선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한 손이 무너뜨린 것을 또 다른 손으로 세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범하니까 지금 바울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다른 형제나 자매가 이런 위선적인 잘못을 범할 때 고쳐주세요. 괜히 저 이렇게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 지금 괜히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그냥 저 무던하게 가고 싶어요. 그가 알아서 돌아오겠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저는 여러분께 싸워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체가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는 위선, 그것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중대한 문제인 것을 캐치하고 고쳐주려는 마음이 있는가? 혹여나 내가 이렇게 좀 개입하면은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꾸짖을 때 엄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교정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것은요, 누추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복음은 자유를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으로 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유로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과 자존심이 주 안에서 보존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베드로 입장도 마찬가지죠. 나 옛날에 예수님 부인했는데 또 잘못했네. 아유, 나는 쓰레기야. 난 사도직 자격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는 또 자기 길을 가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합당한 자존심이요 자존감입니다. 권고를 하는 자도 권고를 받는 자도 다 주 안에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여러분, 남이 나한테 뭐라고 몇 마디 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면 그 슬픈 일이에요. 물론 영향은 받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바보처럼 좀 속아주고 잘못한 자를 위해서 오히려 선을 행할 때에도 우리는 주 안에 있기에 바른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유를 뺏기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도 바나바도 지금 자존심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교정해주고 한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옳게 서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 교리를 잃으면 모든 기독교 교리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6절에서 3번이나 얘기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것은 이 문이 돌아가는 돌적이라 그랬어요. 모든 기독교 교리가 이 돌적이 칭의 교리에 의거합니다. 근데 대다수 성도들은 어때요? 아무렴 어때? 조금 다를 수 있지 뭐.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근데 교회 오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물이 나더라. 찬양할 때 오른손 들면은 심장이 찌릿찌릿하고 좀 은혜 받는 것 같아. 사실 이거지. 그러면서 이 교훈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계속 젖만 먹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알기에 풍성해져서 이 진리 위에서 잘못된 교훈들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대 신화에 아틀라스가 있죠. 아틀라스는 이 어깨, 자기 한쪽 어깨로 그 하늘, 그 지구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 아틀라스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칭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칭의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요.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위선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세요. 외식 율법의 행위. 혹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혹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이 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히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더 이상 사람의 시선에 내 자신의 운명을 거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만 의지하는 참으로 자유로운 삶. 다른 사람들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요. 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자존감과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삶.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할 수 있고 남이 지적해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유. 한가위입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사이클의 삶을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위선 떨지 아니하고 우리의 칭의의 교리를 행동으로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위선을 버리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이렇게 식기도 하면 남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아니요. 두려움에 맞서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사랑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인한다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복음을 주는 참 자유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된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좀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외식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된 교리를 주셨으니 이 복된 교리를 잘 수호하게 하시며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만족시키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이 복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합당한 자존심과 자존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롭다함을 얻은 인생이오니 예수님의 피뿌림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종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에 좌우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 주여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다른 사이클의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이 시간 공부를 주하여 함께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외식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이루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의 피로 소멸하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명절을 맞아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두려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사오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형통함을 이번 한 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